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일어나 구원받아 주 예수님.
14장입니다. 강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어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기회와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저께가 월요일 같았는데 또 한 주가 지난 하나님 마감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각목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수 마귀 귀신들만 표현하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삼가 받아들임으로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속의 어둠들, 실패들을, 죄악들을 밝히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지 역시함을 받아 새롭고 산 길들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는 거룩한 결단의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중에 가시며 서로 돕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주의자를 찾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주셔서 속히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아말렉의 성분들 철저히 보고 처리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십시오. 조각목이 아버지 금으로 덮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인성과 높은 표정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죄이 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김수야 집사, 김길민 장로, 이광자 권사, 믿음과 소원을 실어드리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저들이 옛사람,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 자의 사람,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적용하게 하소서. 나와 세상은 갖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갈절 농부의 어른면수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게 하시고 세우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씌워 개드림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저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해결해 주셔서 늘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같이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9절 140페이지 시작. 그물을 그릇돌을 속죄소의 양쪽에 져서 만들었으되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한 덩이를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한 소절 더 봅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시작.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증거궤에 감춰진 비밀들. 13번째. 네. 계속해서 속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집사님이 나오고 김 집사님이 나오니까 강영선 집사님 나왔네. 근데 그렇더라고. 나이 먹은 남자들이 여자가 하면 따라하고 안 따라하면 안 하면 안 따라하는 거야. 강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 원래 이 공사가 원래 3일을 하는 건데 지금 어제 하루를 했잖아요. 근데 1층, 2층, 3층까지 얼어 터진 것을 일단 뚫어놨어요. 뚫었는데 1층에 지금 1층 바로 이 1층에 수도가 터져서 이 물이 엄청 넘쳐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고쳤는데 문제는 또 이 수도 계량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안 쓰는데도. 보니까 수도 계량기에서 이게 펌프가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야 뭐죠? 그 주차장 옆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또 어디가 또 샌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다가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원래 3일을 약속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잘 정리되도록. 더구나 내일 또 영하 12도인가 15도야. 그럼 기껏 뚫어놓은 거 또 얼어버리면 이게 또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속죄소는 이게 길이가 6규빗반, 넓이가 1.5규빗, 그 다음 높이가 1.5규빗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성막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 생명력 비치신 그분이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영 속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만큼 우리 영을 양심이 둘러있고 그 다음 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둘러있고 그곳을 바로 타락한 육체의 오감이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요. 그다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혼이 첫 번째 양심이 그 바깥을 둘러 있는데 여러분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을수록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관리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예배 잘 나오지도 않게 되고요.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튕깁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 더러운 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하면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화인을 맞아버리면 못된 짓거리만 교회에서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자꾸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수록 양심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거든요. 자, 한 소절 읽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거기를 적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또 내 기분에 좋으냐 나쁘냐, 내 감정에 사나워졌냐 감정을 좋게 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걸 따져요. 그 양심이 청결해지면 그 다음에 영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 안에 들어갈 때 영 안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 때 어떻게 되버려?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화목이 살아나고 각가지 좋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육체 오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귀신에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살아야 돼요. 맨날 다투게 돼요. 질병에서 떠나가지. 자,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러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잔인하서는 어떤 것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물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나니. 우리 속을 감찰하시나니 그래.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228페이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 같은 날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바울의 양심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발견하는 즉시 처리하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든지 그의 옛사람, 겉사람, 천연성의 사람, 자아의 사람, 혈기의 사람, 고집의 사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만큼 그의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선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즉각즉각.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육체의 오감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속죄소가 이게 금뚜껑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뚜껑이라고 하면 금을 불과 고열에 의해 두드려서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게서 영광을 나타내려면 영광을 표현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영광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딴 말로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도록 운명지어진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고난당할 줄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면 핍박도 겸하여 받을지니라. 로마서 8장 1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유산받기로 작정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을 받는 비결이 뭐냐?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그러면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을 잘라면 참깨나 들깨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눌러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기름이 많이 나와. 하나님은 기름이야. 성령이 기름 부음이야.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게서 나타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려면 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짜져야 될까? 참깨의 모양이 없어져야 기름이 많이 나오고, 들깨의 모양이 없어져야 기름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의 모양이 없어질 만큼 기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제가 포도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나의 참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나타내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야 이 일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리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전부 이게 짐이야. 무거운 짐이야. 예? 새벽 기도 나온 것도 짐이야. 새벽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원천인데, 새벽 기도 자체이 아이고 내가 아는 나 우리 교수님이었다니까. 명지대 교목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일수록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으로만.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원동에 사시거든요. 그분이. 그 어머니가 돌아와서 연락이 왔길래 이제 뵈러 갔어요. 조문하러 갔더니 이제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교수님하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나. 뭐 어떻게 다 새벽 기도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장전도 그때 전도사인데요. 장전사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해서 목회를 못해. 그러니까 학교 교목은 할 수 있어도 학교 교목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거나 말거나 책임이 없잖아.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거니까. 예?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거야. 예?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부에 거하시며 성령 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셔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모르겠다고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건 목회를 못하는 거야. 개척이 두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양심이 바르려면, 선하려면, 깨끗하려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법궤가 금으로 보이지만 다 금만 보입니다. 법궤 자체도 금이요. 또 채 두 개 막대기 이게 옮기게 하는 어깨 메고 옮기게 하는 막대기도 금이에요. 또 이 그룹도 금이고 모든 게 금이거든요. 금이 아닌 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법궤 위에를 여러분 시은자 또는 법궤 뚜껑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항상 어린 양의 피가 가득히 덮여 있어서 금은 안 보이고 피만 보여. 이 피를 이 그룹 꼭 그제 언제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여기 꽃꽂이 했을 때 이 최은희 원사님이 하얀 비둘기를 갖다 이렇게 날개를 딱 앉아 있는 걸 갖다 걸어놨더라고. 그리고 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아무리 덮어도 날개가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피만 보여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속에는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망아리야 바로 십계명 돌피기 2개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돌비 속에 있는 10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으므로 정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요. 사실은 이 법궤가 법궤 속은 다 조각목이 됩니다. 조각목 위에를 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세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여기다 피를 더 갖다 뿌린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돌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율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죄를 계속 정죄하거든요. 근데 율법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당신의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만, 예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래서 아들만 보이는 거야. 우리 죄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마다 죄를 간과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금으로 보이는 속의 원천은 조각목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강한 인성, 높은 표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품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금으로 덮여지지 않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교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너무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거야. 그분한테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나오는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배운 게. 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가 뭐냐면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할게 조각목은 원래 가시나무인데 다듬고 조각해서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진 거거든요. 그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졌다는 걸 뭐라고 하냐 반듯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철저히 회개하면 할 만큼 내게서 죄의 성분이 빠져나가는 만큼 금으로 덮여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참 사람 받는다구나.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속세소 양 끝에는요, 이 그룹은 내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원래는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해요. 천사야, 천사.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날개를 쫙 펴고 이 속세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보자.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제가 금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5절. 다같이 36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위에 속세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그룹이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두드려서. 네? 자, 그냥 넘어가시고 아까 출애굽기 25장을 찾았잖아요. 25장을 다시 가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 9절 25장 18, 9절 시작.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어떻게 만들 때? 쳐서 만들 때, 쳤다는 게 뭐냐면 금을 그냥 두드리고 그냥 망치를 두드리면 금이 다 쪼개져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안 쪼개져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 불로 구릅니다. 고열에 불을 굽고 뜨겁게 빨갛게 달궈졌을 때 그때 망치로 칩니다. 그때 이게 서서히 늘어나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19절.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되게 연결할 때, 한 덩이. 그게 뭐야? 이 속죄소 금덩어리와 이 그룹은 한 덩이라는 거야. 똑같이 두드려서 만드는 거야. 두드려서. 그게 뭐냐면, 제가 속죄소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룹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처럼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신격에서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쟁이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똑같이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드러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드러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직 영광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그분이 죄라는 걸 빨리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타락한 육체를 얼마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조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조각으로 바꿔진 만큼 여러분은 금으로 덮여져서 바로 금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학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무게가 있고 중후하고 어떻게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가 말을 하면 막 죄가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나한테 무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별 볼 일 없는 무식쟁이 같은데 그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보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은 영광 가운데만 나중에 보면 이거거든요. 이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광 가운데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몰라. 나는 한 10년을 울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보면 여러분 그 영광은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 뜻대로 끌고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불순종과 거역이 다 사라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96페이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난다고 해요? 네?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 무슨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꼭 잡으시고 나온 거야. 다시 말할게요. 제가 애통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따라와 주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사탄마귀 귀신들이 끄집어서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만들어요. 왜? 따라가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 따라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하고 사람이 반듯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보려면 제가 혼자 아침이 되면 아침 밥 먹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혼자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잖아요. 나 혼자 부흥해요. 나 혼자 부흥한다니까. 울고 아무도 없어. 나 그렇게 할 때 나 혼자 부흥하고 있을 때 울고 회개하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오면 나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여름에 끄급하고 그럴 때 그 장마통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이불을 갖다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해지잖아. 예? 그래서 뽀송뽀송해질 뿐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일광소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우습게 여겼던 죄들이 가증하게 여겨지고 버리지 않고는 못 베끼게 만들어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영광을 본 만큼 여러분의 급속도로 바꿔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5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갈릴리에 내려가시다가 두 형제도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먹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 야 나를 따르라. 그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냥 사람인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영광의 사로잡혀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복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 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사도를 두려워 떨고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라 마라 예배 나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이 끌고 다닙니다. 영광을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당을 들락날락 희한하게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 이상하게 말씀에 관심이 있고 기도에 관심이 있고 목회자에 관심이 있고 성도들의 관심을 가져. 근데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직 내 욕심에만 관심을 가져. 하나님 관심 없어. 교회에서 뭐 수업공지가 터지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요. 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만 하면 사람은 확 뒤집어져 버리고 영광만 보면요 어떤 병도 치료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어떤 욕심도 딱 내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 바빠서 못 돼요. 피곤해서 못 돼요. 시간이 없어. 다 변명꾸러기들 다 뭐냐?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영광을 못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골칫덩어리예요. 하나님 골칫덩어리, 목사 골칫덩어리입니다. 주변 사람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영광만 보면 그 변명이 다 내려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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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기뻐하면서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 20절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속죄소의 양끝이 있는 그룹들은 간증을 나타낸다는데 그게 뭐냐? 이 뚜껑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원래 간증이라고 해야 돼. 간증이 되리라. 그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 그들은 조각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조각으로 바뀌어졌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봅니다. 190페이지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해주고 난 찾아요. 근데 나는 한 방에 찾아져. 근데 여러분 한참 걸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한 방에 찾아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못 찾아. 자,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온 백성이라고 써요. 그게 뭐야?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이들이 조각목으로 바뀐 거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일이.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뭐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 보내시고 여러분이 조각목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냥 끌려와. 별 말을 안 했는데 끌려와. 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영광이 표현 안 되면 다른 말로 우리의 성품이 안 바뀌면 매주알 고주알 베리베리 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의식도 안 해. 야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그러고서 갈비탕 한번 사줘야 돼. 그러면 그거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와. 그 다음에 안 사주면 또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각목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새로운 성도한테 우리 김 집사님이 전도에서 오셨잖아요. 김 집사가 누군데요? 당신 데리고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예, 알죠. 그 사람 때문에 왔죠. 예? 근데 그 사람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 계속 밥 사주거든요. 예? 밥 사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깊이 사귀어보니까 아주 소가지가 못되더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 고쳐버려야 돼. 아멘해요. 여러분의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돼. 예? 십자가는 우리의 흠을 다 몽졸히 잡아주게요. 예? 나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잡으려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죄소와 그룹들은 한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속죄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이걸 두드려서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간증이 되시는 속죄소인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에서만 나와요. 자, 세 번째, 그룹들의 날개가 속죄소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간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표현된다. 자, 그룹들의 얼굴들은 서로 대하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외에는 그것만이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 전에는 예수가 아무리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일찍 데려가시지 않는다.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나는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지으신 목적 팽개치고 오직 잘 먹고 잘 자고 놀고 즐기고 이거기만 표적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이 싸움을 때문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은 뭘로 범죄한 것이고 그건 병들게 한 것이고 결국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자살행위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는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 때 같이 써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그 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모르면 다시 말할게요. 이 조각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소리만 믿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설명이 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강집사님 오늘도 일 나가시죠? 네. 저 회사는 일요일도 없대요. 어떻게 보면 일요일날도 나가시긴 하거든요. 다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잘하는 것이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치욕을 당하거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거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이 나타날 때 너희도 함께 나타나라. 그게 뭐냐? 내게서 그룹이 나타날 때 김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때 나도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서 기적이 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영광을 돌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야? 사실 내가 높아져.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도둑질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서 영광이 나타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료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서 감격스러워 어쩌죠? 하나도 안 힘들어. 예? 여러분의 아버지 그럴 거예요. 예?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 강단에 가면 하나도 안 힘들대. 피곤하지도 않고 미친 듯이 한다는 거야. 근데 왜 강단에 내려오면 힘들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걸 뭐로 흔히 말하는 강단발이에요.
강단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이 잡아주는 거야. 그 내가 어떤 때 막 피곤해서 입안이 다 헐어요. 한 7군데 헐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서요. 이 혀가 건들기만 해도 너무너무 눈물이 스금스금 나와요. 밥을 먹으려면 왜 고춧가루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는지, 밥할 때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는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 희한한 일이요. 강단에 가서 5분만 기도하잖아. 아픈 게 어디 가버려. 그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못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책임져주고, 그룹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보호해줘. 건강도 보호해줘. 가족도 보호해줘. 보호해주는 거야. 그래서 책임지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야.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 때문에 핍박을 당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여러분 불시험이라는데, 불시험이 뭐야? 뜨거운 불로 가는 연단이야. 예?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비싼 밥 먹고 너한테 왜 욕먹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따지고 싸우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이게 죄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명 따라 살다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일생의 희열 속에 살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순교했는데도 그냥 죽었죠. 네? 기쁨으로 죽었다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라. 조각목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인성으로 대치되어지게 하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오성갑 집사와 김정자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이 그 질병을 통하여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의 이 건물의 모든 수리가 깔끔하고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축원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다같이 통속을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비 여기시고 자비한 조를 주를 은혜를 약한 것 부끄러운가 주를 은혜를 약한 마음을 가라마니 가라 마음을 가라마니 가라 순간순간 육체의 털을 대가를 받아마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피를 의지하여 오리라. 나의 피와 물법을 지하소서. 내 입술의 생각이 나쁘면 뒤에 양심을 어린 양에게 부어주소서. 오늘 성기 뿌리와 그 손가락과 함께 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를 아버지 대신 지성소 앞에서 어깨 앞에 어깨 앞에 질성의 앞에 삶의 하나님 앞에 서주시게 하시고 의롭다 힘을 가르쳐 그리스도 나의 반석으로 치어 전부 전사 반석에서 나의 기도를 슈퍼들게 내로 내 기름을 받으사 아버지 깊이 내 따라 마음껏 기도하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가라마게 하라마게 저들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고 주여 전부 전사 반석에서 수종들을 기도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마음껏 기도하다 돌아가며 하나님의 결과가 말씀하셨어. 저들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부르시며 부르시는 어리석은 삶을 정상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